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바로 살아계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오늘 우리 본문이 대답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앞에 나간단 말은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가. 그의 앞에 나간다는 이 말은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그의 앞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의 앞에 나왔단 말은 그의 얼굴 앞에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의 임재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주고 있는 힘있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요, 아들 2명을 낳아서 기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사춘기가 접어들었고 둘째 아들은 막둥이로 좀 자녀가 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의 태도가 영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모에게 비춰졌습니다. 무슨 말을 물어도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뭔 불만이 그렇게 가득 채워졌는지 태도가 영 못마땅한 태도입니다. 엄마가 한번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안아보니까 이건 전봇대를 안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늦둥이는 아들하고 모래밭에서 열심히 놉니다. 물을 부어서 모래집을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흙에 둥글며 놀았습니다. 온 옷이 손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막내둥이 아들이 엄마 오는 걸 보면서 엄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려고 막 달려오는 거죠. 순간 이 엄마는 아들 안아 마라 순간 갈등이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지금 더러워져 있거든요. 형편없이 흙이 묻어 있고 지금 자기가 아들 안아줄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 안아 마나 갈등하다가 아니지,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 흙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달려오는데 안아줘야지 하고 그 아들 덥석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사춘기 자녀인지 아니면 막내둥이 자녀인지 두 자녀 가운데 어떤 편을 택할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할 수 있으면 내가 흙장난 하다가 더러워져 있어도 그 막내둥이 아들처럼 엄마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 엄마 앞에 풀썩 안기고 안아주고 받는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 관계가 항상 우리가 생동적 있게 우리가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성경은 질문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기쁨으로라고 2절에 말합니다. 따라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기쁨이 상실되는 시대를 우리 겪어왔고,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되물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3절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의지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기쁨을 주 앞에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저번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자고 말하지만 실상은 순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노래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여기 아멘이 안 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나는 너를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포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 자막 띄워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아멘. 너는 나의 노래며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반응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 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나의 기쁨이라고 이름 지어주었으니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또 기뻐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 없는 세상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인생 자체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질병들을 경험하면서 또 이걸 감당하면서 회복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질병에 대처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 있습니다. 병은 병인데 병 제공 원인이 틀립니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주신 병이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병은 고난인데 하나님 주신 병은 절대로 생명이 손상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신 병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나 하신 주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병을 만났어요. 이분을 너무 존경하는 분이,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병과 싸우세요. 그 병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병도 하나님 주신 건데 전 이 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분은 그 병을 싸워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물리쳐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 할 일이 앞으로 정말 많은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병마와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권고하며 당부하며 부탁하는데 이분의 마음처럼 그렇지 않고 아니 병도 하나님 주신 건데 저는 그 병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병은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온 병은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이 그냥 병을 마음대로 지가 못 가져와요. 그런데 사단에 온 병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우리는 넓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져온 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병을 내쫓고 물리치는 가운데 고침받고 해결받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병이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질병은 사실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는 병은 목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질질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를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손상이 없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인데요. 말을 다스리는 자. 진짜 이번 수요일 설교는 제가 봐도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말을 다스리는 자. 내가 말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실패와 많은 망하고 많이 저주받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 이번 수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어요. 말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빌보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했는데 빌보 4장 4절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기뻐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잖아요. 무조건 기뻐하는 게. 내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무조건 어떻게 기뻐지나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정의 상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지금 당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 있지 않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란가? 3절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너를 지으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으신 자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가 주기 때문에, 너를 지으신 그분이 너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는 사실을 너는 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오늘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나를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 아멘. 나는 주의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인지 몰라요. 나는 주의 것.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나는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 주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헤아려고 계시고 내 그 형편을 다 헤아려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나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 두고 내가 모든 내가 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나는 믿고 죽게 갑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주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께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앞에 나갈지어다.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고 지하며 신뢰하며 주께 나갈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향한 걱정 내가 할 수 있지만 지나친 걱정은 불신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해결하려고 꿍꿍 앓습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걸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보시기에는 아직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했건만 염려를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했건만 아직도는 염려를 내 것인 줄 알고 붙잡고만 있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염려가 넘어서 지나치면 불신이에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근심도 걱정도 맡기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세 번째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나가는 성도가 저번에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씩 올라오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아멘.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힘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함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노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을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최선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라고 말씀했고, 감사하며 내게 나온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해놓고 난 다음에도 세월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문자 제목은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들어가 봅시오. 어떤 분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걸 실천했대요. 그냥 출근하고 그냥 퇴근했는데 목사님 어느 날 설교에 여러분 현관 출입할 때 아침에 나갈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고 저녁에 퇴근에 마치 돌아올 때 하나님 감사한 걸 두르고 그걸 여러분 한 100일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그냥 흘려두지 않고 실천해 봐야지 그러면서 실천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출근하고 퇴근에 들어오면서 마치고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출근할 때 문 열고 나가면서 감사하고 다시 문 열고 들어오면 감사하고 이게 습관돼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그 입술의 열매를 들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수요 설교 연결된 문제인데 그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그 언어를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귀가 밝은 분 계세요. 우리 소리를 놓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우리 신음소리 하나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숨결 하나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그분이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나가면 감사, 들어오면 감사. 계속 감사, 항상 감사. 그 감사 들으신 거죠. 감사를 계속했던 이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한 가지 연구하는 업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안 되어서 자기가 바란 것만큼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애먹는데 이 자기 연구하는 업적이 자기와 친한 교수가 연결시켜 줘가지고 중요한 논문에 발표가 돼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엄청난 특혜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무릎이 반월성 파열이 와가지고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받았어요. 기독병원 안에도 원목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반월성 파열이고 아프고 힘든 건 맞는데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감사하고 기도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계속 왔어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은혜로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 웃으면서 제가 이 병원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술을 합시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목사고 목사는 목사니까 제가 팁을 준 겁니다. 웃으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알아듣고 잘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 제가 집에 와서 이 수술을 포기했어요. 수술 포기하고 하나님 무릎 아픈 거 감사합니다. 이 무릎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내게 주실 사인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수술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목실 올라가서 원목 목사님 안 만났으면 수술할 건데 하나님 원목을 만나는 마음도 주신 감사하고 그 원목 입술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릎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합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만나고 형편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사정을 다 하신 그분께서 어떠한 환경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나아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넘치는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이고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가 되어지고 우리 삶과는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일날 하나님집에 올라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춘기에 만난 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안 듯 뛰어러 뒹굴었던 흙탕에 소리던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앞에 나온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그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부모를 만나가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부모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만난 상대 누구에 따라서 상황 틀리잖아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11시에 누구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나의 영원한 기쁨이세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나를 기뻐 노래하세요. 넌 나의 기쁨이라고 날만 노래 부르는 그분이세요. 넌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분이세요. 아멘. 그로 나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시에 예배 나올 때 주일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 자를 하나님 복 주시고 복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온 자는 기쁨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온 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나올지어다는, 감사하며 나올지어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까지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건 다윗의 일생 동안 변치 않은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선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